할렐루야.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8일 수요일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그 기쁨과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하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기에 지금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날이 있을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또는 여러분이 아파트를 입주할 그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 가는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기대한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 그 기쁜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에는 너무나 달지만 그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고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첫사랑. 그래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정체되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그때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큰 힘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설렘을 회복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속았다.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첫사랑, 첫 시간의 설레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해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거룩함의 자리에 초대하는 그 시간까지 걸어가는 그 순간의 여정들, 세상의 수많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뭐 하나 실수하는 거 없나?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서 되나?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주시하는 수많은 눈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고달퍼 보일 수 있는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기쁜 큰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는 생각해요.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릴 때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모두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시간, 어떤 순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기다리는 예수님, 혹시 초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이 시대를 정말 뒤바꿔 놓고 나의 삶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그러는 거죠. 교회를 향한 수많은 박해와 또 시기와 질투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무너뜨리려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거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거룩의 자리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험한 시대에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그 힘과 은혜 안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거룩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거룩함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어둠의 시대에 많은 빛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이때에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날마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의 가정, 영광과 거룩의 자령,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있는 가정, 하나님 화목함이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건강을 갖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평화롭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용성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 또 여러분과 나누는 거룩과 영광의 열매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